2021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이게 이제 12월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지난 1년 정말 힘겹게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은 힘겹게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안아주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또 취업준비생으로, 수험생으로 살아온 인생, 살아온 지난 11개월이 참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지난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날 때가 언제죠? 여러분에게는 언제 힘이 납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나면 힘이 나나요? 아마 가장 우리에게 힘이 날 때는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을 때 아닌가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고 우리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알아준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절로 힘이 나요. 이 칭찬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흰 쥐에게 흰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마리의 흰 쥐에게는 먹이를 주고 실컷 먹게 했습니다. 실컷 먹고 마음껏 놀고. 그랬더니 쥐의 뇌세포 활동이 쇠퇴하여 뇌의 크기가 작아졌고 결국 600일을 살고 죽더래요. 600일. 혼자서 사니까 갈등도 없고 실컷 먹고 실컷 놀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600일을 살더래요.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 5마리의 쥐에게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충분히 주었대요. 쥐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는 5마리가 함께 지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몸을 비벼대며 그렇게 살았더니 5마리의 쥐의 뇌가 약간 커졌고 활동적이긴 했지만 700일을 살고 죽더래요. 100일을 더 산 거죠. 한 12% 정도를 같이 살기만 해도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요. 같이 살다 보면. 그죠? 그런데도 700일을 살더래요. 100일을 더 살더래요. 마지막 쥐는 한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 한 마리. 한 마리 외로운 쥐지요. 근데 이 한 마리 외로운 쥐에게 먹을 것을 줄 때마다 이 쥐를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사랑스럽게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먹이를 주면서 이 쥐 한 마리를 키운 거예요. 5마리도 아니고 이 한 마리를. 그랬더니 이 쥐는 세포 활동이 원활했고 완전히 커진 뇌로
무려 950일을 살다가 죽더랍니다. 첫 번째 쥐보다 무려 350일, 1.5배를 더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쥐도 이 우리 인간에 비하면 형편없는 이 쥐조차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래서 뇌세포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950일. 네. 쥐만 그럴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 주인이 매일 아침 오렌지 밭을 오가면서 오렌지야 참 고맙다, 이렇게 잘 커져서 참 고맙다, 오렌지 사랑해, 이러면서 오렌지 밭을 다닐 때마다 이 농부가 오렌지를 칭찬하고 오렌지 나무를 사랑해 줬더니 병도 안 걸리고 훨씬 더 열매도 맛있고 잘 자라더라. 귀도 없고 눈도 코도 없는 오렌지가 그러더래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학자는 이것을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물. 이제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이 무생물, 이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컵에 담아놓은 물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컵에 담아놓은 물을 향하여 그랬더니 이 물이 다이아몬드형 육각수로 변하더래요. 그런데 이 컵에다가 넣은 이 물을 향하여 이 나쁜 놈아, 이 미운 놈아 하면서 자꾸 건드리면서 증오를 했더니요, 결정체가 아주 흉측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물이 비밀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책 한번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그러니 칭찬을 받으면요, 다른 게 반응을 안 해도 적어도 우리 속에 있는 물은 반응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70%의 물은 반응할 거 아니에요.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처럼 빛날 수 있지만, 그러나 미워하고 저주하면, 증오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요즘 길가에 나뒹구는 낙엽처럼 그렇게 짓밟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칭찬하며 삽시다. 칭찬을 하는 사람도 기쁘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받아야만 하는 칭찬, 누구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받아야만 하는 이 칭찬, 이 칭찬의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해야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칭찬하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이건 나에게 있어서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 다음 계속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기까지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나는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금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학입니다.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 두 번째는 자책입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스스로를 죽이는 것.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왜요? 나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책임이 있을 뿐이지, 마치 내가 내 인생에 내 몸의 주인인 양 마구 나를 학대하는 것, 이것은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면 그 결과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돼요. 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속상하죠? 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뒷담화하면 속상하죠? 그죠? 특별히 나에 대하여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속상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속상하잖아요. 그걸 속상해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기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네. 자기는 자기에 대하여 마구 학대하고 비난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학대하고 비난하면 싫어해요. 속상해해요. 자기는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바보야.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에이, 될 대로 되라. 아, 미치겠네. 네. 그러면 진짜 바보가 돼요. 그럼 진짜 미쳐요. 네. 자기를 마구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기에 자기 안에 좋은 걸로 자꾸만 채워야 하는데, 자기를 학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속상하다고 그 속에다가 독한 술을 마구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요. 네. 속상하다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막 음식을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마구 몸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죠. 속상하면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 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몸이 그걸 싫어하죠. 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풀리나요? 그럴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더 속상한 일이 많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고 끝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를 동시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를 알게 돼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든 혹 다른 사람이든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네,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선택받아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천국의 비밀을 맡은 사람. 네,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사들이에요. 대사, 천국의 대사. 하나님의 비밀, 저 하늘의 비밀, 저 천국의 비밀, 저 에덴 동산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이 꼬였네요.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자꾸 꼬이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제가 카피한 거예요. 이 말을 한국교회에 뻗들이신 분은 다음 주에 오시는 장경동 목사님이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네. 나에 대해서도 얘기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자기에게. 자기 가슴을 좀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네? 다시 한번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민용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남이 나에게 말하는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나예요. 내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뭘로 규정하느냐?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소중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다. 다시 한번, 내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다. 누구죠? 성령님. 거룩한 영이 있어요. 내 안에는 거룩한 영. 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전이라.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밀어 주시고, 내 손 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시고, 나를 한없는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이죠. 네,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 민용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안에 거룩한 영이 머물어. 그러니 너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 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하여 자꾸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이제 거의 이게 무슨 사전적인 말이 된 것 같아요. 칭찬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네. 칭찬하며 사는 사람, 또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한 사람 같아요? 입만 열면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의 얼굴이 악마 같을까요?
네? 비난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악마 같은 얼굴로 바뀌어가요. 근데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네, 절대 긍정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사처럼 변해갈 거예요. 칭찬은 각자에게 숨겨져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 보일지라도 칭찬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이, 숨겨진 능력이 서서히 드러나게 만드는 힘이 있대요. 이게 칭찬이래요. 네. 미국의 중서부 어느 대학교에서 아주 탁월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서클을 만들었대요. 모두가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어야지, 이런 큰 꿈을 가진 이 친구들이 주변의 평가도 다르지가 않았대요. 참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야. 네. 그들이 문학 클럽을 조직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작품을 발표하고, 그리고 발표할 때마다 서로가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비판해주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상대방의 작품을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때요? 금방금방 실력이 늘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니던 이 학교에 또 다른 성격의 문학 모임이 있었어요. 네. 이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클럽보다는 재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그저 그렇고 그런 학생들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문학 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의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진행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상대방의 작품을 읽되 아주 긍정적으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모임의 분위기가 그렇게 따뜻하고, 네, 칭찬하고, 이것은 어휘 선택이 너무 좋다. 이건 주제가 너무 좋다. 이 논리 전개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장점을 자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대학의 교무 당국이 졸업생들의 경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문학적 재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학생들로 구성된 이 문학 비판 클럽. 네. 부족한 점, 약점, 조금 미진한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자기들은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 모임에서는 변변한 작가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비록 평범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며 칭찬했던 이 클럽에서는 6명의 뛰어난 작가가 나왔고, 지금도 문학적으로 높은 명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재능을 오히려 끌어내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칭찬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대요. 한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매일 한 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지적했대요. 그러나 절대로 아내의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몇 가지 단점만 고치면 완벽한 아내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단점을 지적을 했대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빗나가서 그 아내는 완벽해지기는커녕 점점 성격이 나빠지고, 그 가정은 하루도 싸움이 끊일 날이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가정이 되었대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하루에 한 가지씩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을 했대요. 물론 아내에게 많은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은 남편인 내가 채워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점을 마구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부부는 더없이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더라. 우리 남편들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아내가 변하던가요? 남편이 변하던가요? 어때요? 변해요? 아니, 대답 좀 해봐봐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부족한 점은 내가 채워주고, 잘하는 부분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러므로 더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 할렐루야. 칭찬의 마력이죠. 칭찬의 마력. 네.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놀랍게 변한다는 것이죠.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칭찬받을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근데 비난을 자꾸 받으면요, 비난받을 짓을 자꾸 해요. 이걸 기대 효과라 그래요. 기대 효과. 네.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말을 쓰죠. 자기가 칭찬을 자꾸 받으면 더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칭찬을 자꾸 받으면 칭찬을 더 받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칭찬받을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칭찬은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바꿔주고, 칭찬은 얼굴에서 웃음꽃을 만들어주는 마술사고, 꽃 중에 가장 예쁜 꽃은 장미꽃이 아니라 웃음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웃음꽃. 그 웃음꽃은 칭찬받을 때 우리 얼굴에서 피어난대요. 기가 살아야 생활도 펴져요. 그런데 기를 살리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칭찬이에요. 남편의 기를 살리는 방법,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네. 칭찬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칭찬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성경의 황금률이라 불리우는 말씀이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칭찬이 돌아와요. 네. 칭찬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친구만 있대요. 근데 비난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적만 있대요. 적.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적이 많아요? 적이 많은 사람은 칭찬 대신 비난을 일삼았던 사람일 거예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비난 대신 칭찬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자꾸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자꾸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그래서 칭찬하면서 자꾸 축복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축복하며 칭찬하며 자꾸 긍정적인 마음에서 기도할 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덜 추워내고 비난하고
그래서 지적질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위축이 되고 더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네. 자, 이 칭찬의 위력은 억만금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이미 고전이 된 듯한 이야기지만 칭찬의 위력을 소개하는 아주 귀한,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젠탈과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두 사람은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해요.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능 검사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성적과 지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다. 네. 성적이 향상될 가능성, 지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나, 이걸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알려준 거예요. 이것은 물론 꾸며낸 말입니다. 꾸며낸 말.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지능 검사가 끝난 뒤에 이 두 사람은 각 반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냅니다. 그냥 아무나 20%를 막 뽑아내요. 그냥 무작위로. 그리고는 이들의 명단을 교사들에게 돌리면서 이번에 실시한 지능검사 결과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검사 결과 아주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20%의 사람들입니다. 하고는 명단을 교사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너희는 앞으로 크게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이 지능검사 결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네. 교사들은 이 연구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적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네. 8개월 뒤에 그 결과를 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더니요, 8개월 뒤에 똑같은 지능검사를 했어요. 이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심어줬던 20%의 학생들이 성적 면에서도 지능 면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더라. 네?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심어주니까 그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칭찬하기에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나락으로 떨어져 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자꾸만 후퇴하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자꾸 칭찬하고, 네, 남편에 대해서도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멋진 남편이야 하면 좋은 남편이 돼가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은 현모양처야. 그러면 정말 좋은 현모양처로 변해갈 거예요. 이게 기대의 효과예요. 네. 이렇게 칭찬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아내는 눈을,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잠깐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눈 씻고 찾아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칭찬할 게 뭐가 있나? 찾아봐 봐요. 칭찬할 거 있어요? 네.
비난할 게 더 많지요? 네. 사람은 단점이 99개라면 적어도 1개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1개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축복해주고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99개도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그 1개는 안 보여요. 그리고 99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숨겨진 장점이 뭘까? 네. 그걸 찾아내가지고 더글라스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죠.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이 장군이 어렸을 때 말도 못하는 개구장이었대요. 아주 말썽꾸러기. 늘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 골목대장.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말썽만 부리는 이 말썽꾸러기.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메가더의 미래를 염려했대요. 장래를 염려했대요. 저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에? 하도 말썽꾸러기니까. 그런데 그런 메가더를 바라보던 그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메가더야,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너는 위대한 군인이 될 거야. 훗날에 이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대하여 메가더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눈이 떴다. 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하도 비난을 받고 하도 무시를 당하고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다 보니까 이 메가더 스스로도 위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말 한마디,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 그 마디에 눈이 떠졌다. 그래서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칭찬의 위력입니다. 네. 그러므로 숨겨진 장점,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칭찬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셨죠.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시자마자 연약한 갈대, 바람에 흩날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한없이 연약한 갈대, 그런 뜻이에요. 시몬. 그 이름처럼 그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으로 아주 이 들쑥날쑥한, 올랐다 내려왔다, 아주 형편없는, 늘 요동이 심한 그런 베드로, 아주 다혈질적이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그런 시몬을 주님이 보시자마자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장점을 봤어요. 베드로 안에 있던 열정, 그걸 본 거예요.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아니, 이미 너는 베드로야. 너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된다. 너는 바위가 될 거야. 우리 예수님의 칭찬대로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지요. 교회의 반석이 되었지요. 맞아요?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에 의하여 주님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비록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없었다. 너는,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놀라운 칭찬을 막 쏟아낸 거예요. 결국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남을 칭찬하는, 그래서 12월을 우리들의 가정, 직장, 우리들의 공동체를 좀 더 활기찬, 좀 더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빚어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칭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첫째는 내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5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진심을,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네.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의 진심을 다 보고 계시대요. 내 마음의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시대요. 그걸 다 드러내는 때가 있대요. 우리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는 때가 있대요.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주께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는 온 이스라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특히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충성하실까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후로는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2절에도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주님은 충성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된 사람. 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충성스러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가십시다.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 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